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이 남긴 참회의 교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솔로몬은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을까 하는 사실인데요, 전능자 하나님, 또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많은데 왜 하필, 왜 유독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강조하고 또 교훈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자신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창조주가 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최고의 창조주가 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었죠. 그에게는 압살롬도 있었고, 그죠? 아도니아도 있었고, 그런데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치세가 얼마나 놀랍고 빛나고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에도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전무후무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부귀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뒤늦게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우리 인생이란 뭐냐?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게 되었고요, 땅에는 온갖 식물이 나게 되고 온갖 과실을 맺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셨다 했는데, 이 흙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점의 티끌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만드심에 의해서 티끌이었던 존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창조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고, 살인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다윗의 경우는 베들레헴 산동네에, 촌동네에 그 작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고 무엇보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티끌 같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만드심에 의해서 그처럼 찬란하고 빛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이곳에 유신교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과거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되고 선하게 되고 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이 되었고 한때는 솔로몬의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한때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실 때는 그렇게 빛나고 위대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곤고하게 되잖아요. 곤고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곤고함 한가운데 빠져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비로소 그가 고백하고 참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같이 너는 날 본받는 자 되라 하신 말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년이 되느냐, 어떠한 우리의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솔로몬처럼 곤고한 날에 참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사도 바울의 경우 뭐예요?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인자였던 나, 죄인의 괴수였던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셨다, 그걸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자의 탄식이 아니라 승리자의 개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와 함께 티끌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데, 최악의 곤고함이 찾아온다, 최악으로 곤고한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쉐마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멘,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거기에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로 큰 화가 이르게 되는데,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진노하신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이렇게 쉐마의 말씀으로 당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길갈의 12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건너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한 개씩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할렐루야.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셨음을 표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표징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엄미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런 능력을 경험하리라, 이런 축복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에도 한때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의 성공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솔로몬의 그 찬란하고 빛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는가?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이 되잖아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이런 찬양, 우리의 날마다의 찬양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건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힘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 대답을 얻게 되는데,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의 고백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항상 그의 뒤에 서서 그 음성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안전, 최고의 형통, 최고의 축복, 할렐루야, 최고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르간 좀 잠깐 꺼보실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는 말씀인데,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인데, 항상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알기 원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윗의 믿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는데, 첫째로 골리앗과의 싸움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골리앗은 신체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는 아주 모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상대예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신체도 작아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가 갖고 나간 것은 물맷돌 하나였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담대히 골리앗에 대하여 나가 싸우게 된 이유는 뭐냐? 한 가지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모습, 본질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뭐냐 하면 엔게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엔디 광야에 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몰고 와서 그를 애워싸게 되었기 때문인데, 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서 뒤를 보려고 거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하나님이 사울을 주인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당장 해치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무슨 얘기냐?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되고 또 내게 편한 것이 되고 또 내게 좋은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다윗의 이런 모습.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가 어떤 청년의 때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믿음으로 청년의 때를 살았을 때 여러분, 그가 위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가 그 위경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의 치세가 빛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고백 속에는 그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존귀 여기는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처럼 축복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왜 그가 주의 말씀을 그토록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게 되었는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었는가 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또 한때는 솔로몬의 하나님 되셨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뭐냐, 복 있는 자의 삶이 뭐냐, 항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 그 축복, 약속,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34편 1절과 8절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얘기죠. 참회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거. 솔로몬처럼 참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찬양하는 인생.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야.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맛보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다윗이 송축하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이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힘쓰길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의 그런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그는 여호와 치료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 우리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